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돼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새해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주님을 닮기, 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이것이 저의 계획이죠. 목표고. 그런데 이것은 새해라고 해서 생긴 목표와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연도가 바뀐 것이 저에게 어떤 자극을 주거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날짜는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이 되었다고 새로운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계획을 주시는 대로, 저는 그 주님이 계획을 주시는 날, 감동을 주시는 날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는 날이에요. 2020년이 됐다고 어떤 계획을 제 인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날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2020년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0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제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해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나아가나 마나예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먼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항상 전제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 설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그 방향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은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복음 시리즈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중에 하나도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 눈이 있으면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눈이 안 열려요. 영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이런 예화를 가끔 듭니다. 여러분, 눈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다 누구나 주우면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10,000원이 이 1m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주울 수 있는 만큼 주울 수 있어요. 단 멈추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그 돈을 주울 것 같습니까? 1시간 정도 10,000원을 줍고 1m마다 떨어져 있는 10,000원을 1시간 정도 줍고 이제 됐어, 이제 너무 피곤해, 귀찮아, 힘들어 하고 멈추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막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막 피곤하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돈을 줍습니다. 며칠 동안 줄지 모르겠어요. 하룻밤 새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짜에 돈이 생기면 하룻밤이 아니라 정말로 육신을 초월하여 한 3일, 4일, 5일까지도 줄걸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왜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는 귀한 것인 걸 아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육신은 피곤한데도 기쁨으로. 이해 가세요? 육신은 피곤해요.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요? 그 돈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그 가치 있는 걸 손에 넣으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돈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죄를 끊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해야만 그 길을 걷는 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고통은 따를 수 있어요. 때론 육신의 힘듦 그리고 핍박,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엔 어때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때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낙담하고 우울증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다니. 막 마음이 좌절되고 낙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육신의 고난은 있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옥에 gat혔으니까, 주님 때문에 이런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 여기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곧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주의 말씀, 주님, 천국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왕자의 신분, 그 신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분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두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물질을, 돈을 최고로 여겨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엄청난 갑부, 전 세계 상위 1%의 엄청난 부자,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오히려 그런 보화보다 확실히 낫다는 거예요. 더 값지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받는 고난, 그것이 모든 이 땅의 보화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을 통해 열리냐면 믿음을 통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그런 믿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영원한 그 시간의 개념을 몰라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지금 이 육신의 때는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도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나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느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느껴져요. 영원한 삶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 영원한 본향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런 삶을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모든 보아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런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통해 결정되나요? 내가 보는 것에,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돼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둬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따르고 돈을 얻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둬요. 왜요? 본인이 그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따위는 그냥 제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정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치 있기보다 돈이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행합니다. 만약에 그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더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불의한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또 위에서 그런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밑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불법적인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더 큰 수익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런 물질에 진정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난 돈 있어야 돼. 벌벌벌벌.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성형수술을 해가면서까지 이 외모를 가꾸려고 해요. 여러 가지 화장기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모를 가꾸려고 해요. 우리가 적당히 외모를 가꾸고 단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단정해야 돼요. 외모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외모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이 성형 그 기술이 정말로 거의 최상급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 정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뭔가 외모가 자기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조금 못생긴 부분이 보이면 다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그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얼마나 이 칼을 잘 쓰는지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날아다니는 파리를 탁 칩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두동강이 났어요. 그 조그마한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걸 칼로 탁 치니까 두동강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일본의 사무라이가 미소를 싹 짓더니 그 옆에서 긴 칼을 쫙 뽑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향해 싹싹 흔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파리가 뚝 떨어져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왜 죽진 않았을까요? 양쪽 날개를 자른 거예요. 파리를 두동강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를 싹싹 해서 날개만 싹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파리가 이제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더 대단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섰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든 칼은 큰 칼도 아니고 쪼매난 칼이에요. 그걸 요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웃어요. 저 쪼매난 칼로 뭘 하겠냐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삭삭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리가 떨어졌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들 비웃어요. 뭐 한 거냐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싹 웃습니다. 저 파리를 잡아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고 하니까 파리에 쌍꺼풀 수술을 해준 거예요. 파리 눈에 이렇게 칼질해서 쌍꺼풀 수술 싹 해준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성형 대국, 성형 강대국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성형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요. 정말 이런 외모, 특별히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런 외모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조금 그 연예인들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뭔가 위축되고 삶에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이런 삶의 형태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치를 둔 사람은 기쁨도 없고 그런 암울한 침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눈이 정말로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으며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바로 그 유혹을 물리치면 되는데 무엇을 바라봤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눈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 선악과에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또 바로 되냐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줄 아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바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 있다면 그 눈이 올바랐을 것이고 그 눈이 올바랐다면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독약이야. 내가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저걸 먹으면 죽는다 했어. 저거는 절대로 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정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가 죽을 거는 생각 안 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 또 요새는 유튜버들이 많이 뜨잖아요. 유튜버들, 그런 인생을 보며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그걸 보며 동경하고 그런 인생, 나도 저런 유튜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런 연예인들처럼 살아야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튜버 그리고 연예인들 그런 걸 통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면 나도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기 얻고 돈 벌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둬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이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욕망,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영원해요? 아니면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럼 이 세상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해요?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럼 오직 무엇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부경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도 깨달은 거예요. 부경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부경화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 사랑으로 섬겼던 것,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둬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둬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어떤 쾌락, 즐거움,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성적 타락들, 그리고 동성애, 이것도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을 채우려고 그 육신의 정욕이 증가되다 보니까 성적 타락, 그냥 남녀 간의 성적 타락을 넘어서서 동성 간의 성적 타락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순결은 벌써 옛날 말이 됐고 혼전 순결을 넘어 동성애까지 지금 이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먹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먹방도 결국은 무엇을 자극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식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먹방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시간을 많이 쏟아버리게 돼요. 그 먹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맛집 있다더라, 유튜버들이 어디 맛집 있다더라, 그러면 서울 사는데 부산까지 가서 먹고 와요.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지나죠. 물론 KTX 타면 빨리 갔다 오겠지만
그러면서 어디 맛집 있더라, 무엇이 맛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 계속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식탐이에요, 식탐. 물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막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걸 넘어서서 식탐이라는 거예요. 탐한다는 거예요. 먹는 걸 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도 때로 이 안에 먹을 것에 대한 너무 탐하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 내려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식 좋아요, 안 좋아요? 과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다가 이건 과식이다. 나의 식탐 때문에, 내가 식탐 때문에 지금 더 먹는 것 같다. 그럼 수저 내려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계속 식탐으로 먹으면 결국은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영적인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영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어보세요. 영적으로 맑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소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 긴 목사님은 어떤 집회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데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더 맑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육이 너무 배부르면 이게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밥이나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이 딱 올라와서 이거는 그만 먹어야 된다. 이건 식탐이다. 탐욕이다. 그러면 딱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말이긴 하죠. 먹으면 다 이제 육신으로 살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식해야 장수한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단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식하고 폭식하면. 적당히 또는 소식을 해야 오히려 더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눈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막 식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바로 퍼지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안 좋아지고 영적인 삶은 무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들, 포르노, 남의 물건을 탐욕하는 것, 막 이 눈으로 즐기는 모든 죄악들, 우리는 그런 것들도 절제해야 되고,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향한 자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다 소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블로그, TV 방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집으로 이사했다. 무슨 스포츠카를 샀다. 무슨 유명한 무슨 명품 백을 샀다.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그런 것들을 다 찍어 올리면서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자랑? 이 땅에 대한 자랑. 근데 그것도 성경은 다 세상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누굴 자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은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그걸 다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나는 원래 죄인 중에 대괴수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이지 않나요? 인생의 자랑도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면 안 돼요. 부자 청년처럼 돈에 진정한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이 아닌
육신의 정력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이 땅에 대한 자랑이 아닌, 눈의 안목, 눈의 쾌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진정한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이 돈, 세상, 명예, 권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쾌락,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느냐가 곧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곧 우상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말씀에, 천국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 다 소설책에 불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냐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어떤 걸 만드는 신념, 억지로 만드는 믿음, 세뇌당하는 믿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부활을 통해 증거를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말로 그냥 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을 믿어, 지옥을 믿어, 이 정도 수준이 알아. 천국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 곧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냥 믿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있을 거야,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있다, 확실하다, 내 목숨을 걸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욕들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무엇이에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정욕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무엇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나가는 이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곧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마음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도 이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고도 여전히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다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물리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점령당해서, 오히려 육에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은 이 안에서 가려져 있고, 영의 생각은 이 안에 깊은 곳에 가려져 있고,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하기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 생각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육신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결국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곳곳에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육신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심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음으로 그런 육신을 죽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먼저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알아집니다. 제가 하는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듭나시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육신을 죽이시고 영의 생각으로 저의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다 죽는 것이나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사랑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요. 경외가 뭐예요? fear,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국말로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두려워하라예요. 근데 폭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치우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심판이 있음을 알았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선악과는 심판받을 것을 알았어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죄를 이기는 열매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매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행위 심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행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믿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져서 질 수도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며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다. 그런 것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항상 성경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강조해요. 초점을 하늘에 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항상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이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성령님은 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저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어떤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려고 하면 항상 이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지. 이 안에 양심이, 이 안에 영의 음성이 소리쳐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고 항상 이 안에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때때로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지만 항상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이 안에서 성령님이 또 나의 영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허망하다. 그냥 이 땅의 삶이 다 허망하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삶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 나를 채우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내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서 사는 것. 돈을 추구하며 내 인생을 빼앗기고 외모를 추구하며 내 인생을 빼앗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 그런 인생들은 허망하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왜 깨달은지 아세요? 왜 그런 생각이 이 안에서 계속 있었는지 아세요?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렸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재밌게 살면 뭐 할 거야? 그 뒤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심판과 영원한 삶이 믿음으로 보이니까 이 땅에서 다른 것들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허망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이런 허망함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그 삶에 대한 허망함이 절실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그네입니다. 우린 이 땅에 어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에 본향이 있죠. 이 땅에 고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단지 이 땅의 고향, 본향에 돌아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예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주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있다 뜰 곳이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갈 곳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았지. 왜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권세를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 그때의 삶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별로 들이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아주 추운데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것으로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100평 아파트. 그 아파트를 벌써 계약하고 벌써 이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한마디로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중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억은 집을 꾸미기 위해서 투자할 돈이에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 이 초가집에다가 10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내일부터 쭉 살아갈 10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평짜리 아파트에다 투자하죠.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잘 살면 좋잖아요. 초가집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까요? 1억. 왜 1억도 아니에요? 아니 9억은 아파트에다 투자하고 1억 정도는 초가집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곧 떠날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0평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쭉 살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히 가치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나그네와 같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천국에 집중하여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다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다 가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시고 이런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왕자의 신분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금은 보화보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주를 위해 살며 때때로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런 것에 가치를 두며 그런 것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오직 진정한 가치,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꾸 육신이 그걸 가릴 거예요. 우리의 영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육신이 가로막고 있어요. 육신이 자꾸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것을 뚫어버리시고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